네, 오늘 말씀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 의지이냐 경험 의지이냐, 네, 그런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참 많은 좋은 것들을 배우죠. 공부하는 것도 배우고 또 어떤 스킬, 기술도 배우고 또 사람을 다루는 법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많이 배워요. 이 경험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서 이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기 때문에 경험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언제나 새로운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프로페셔널 싱어도 있죠. 아주 오페라 가수들이 성령님을 따라 찬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을 제가 많이 보는데요. 또 저도 그런 체험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 창법, 무슨 벨칸토 창법이니 어디서 이렇게 학교에서 배운 그런 창법을 떠나서 성령을 따른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창법을 무시하고 성령님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은혜스러울 수 있는 찬양인데 그 창법을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노래를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노래가 되기가 참 힘든 것을 우리가 봐요. 이 경험을 의지하는 것은 성령을 의지하는 것과 다른 거죠. 성령님은 그 플로우를 따라가야 되는데 경험은 우리가 옛날에 배운 그 고정적인 어떤 거를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운 일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한 1분 전에 고침을 받지 못했다, 치료를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I am the Lord who heals you. 이 현재형이에요, 말씀이.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아라. 그래서 이런 말씀을 믿을 때에 영적인 문이 열리기 시작하지. 우리가 우리 경험을 생각하고 5분 전에도 치료가 안 됐는데 지금 되겠어? 하면 결코 그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놀라운 바닷물을 완전히 벽처럼 양쪽에 딱 세우시고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따라야 돼요. 그런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라고 말을 해요.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일에, 모든 우주의 지도자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이 병을 고침 받은 사람을 가만히 보면 13절에 보니까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했다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듣지 못했다고 익스큐즈가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듣지 못한 자도 나중에 심판에 걸리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야고보서 1장 19절에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또 화를 내는 것도 더디하라. 빨리 들어야 돼요. 라합을 기억하시죠? 세상에 그 라합이 홍해를 건널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그 얘기를 듣고 그 마음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일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빨리 들어야 돼요. 더군다나 이 복음은요, 듣기를 속히 해야 돼요. 듣지 못하면 큰일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두 다 매달려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과 똑같은 일이죠. 우리는 크리스마스다, 이스터다 막 절기를 지키면서까지도 사람들은 정말 그 주인이신 예수님한테 관심이 별로 없죠. 자기 일에 너무너무 바빠요. 주인인 분이 예수님인데 그 주인은 도외시하고 내 바쁜 일에만 마음을 쓰는 게 우리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는 옆에 사셨던 분이에요. 그 지역에 옆에 사셨던 분인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그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두고 우리는 병원에 의지하고 의사에 의지하고 건강식품을 찾고 많이들 그러잖아요. 과연 이 말씀에 있는 치료와 우리가 정말 관계가 있는가 오늘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얘기는 The Healer, 그 치료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 힐링 파워가 우리 안에 와서 사신다는 얘기예요. 또 치료하시는 말씀 구절들이 우리에게 이 성령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난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렇게 대답하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당신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이미 믿음이 주어졌다라고 믿으세요. 그래서 그 겨자씨 믿음 얘기를 하시는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옮겨서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진다라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놀라운 폭풍에 패닉하고 놀래서 예수님을 깨우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하고 책망을 하세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크리스찬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다 믿음이 있어요. 아멘. 도대체 예수님이 언제 누구 보고 너희가 의사들한테 가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병원이 너희들 손을 못 쓸 때에 기부업할 때 나한테 와라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죠. 예수님이 그때보다 지금 능력이 없어지셨나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너희가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한다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에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행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 인간이 만든 시스템, 이런 병원 이런 것들이 예수님보다 더 신뢰하는 기관이 되었을까? 도대체 언제부터 이 일이 변화됐는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4절을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기도를 하라 그랬죠. 기름을 바르고 기도를 받으라 그랬어요. 물론 목사님들 청해서 기도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기도할 분들에게만 기도받을 생각을 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셨는데 이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한탄을 하시는 말씀이 있죠.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라는 말씀하셨죠.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뭐라고 대답하시겠냐고요? 안 믿음을 보시고 마시고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지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래야죠, 그죠? 우리는 아이 같은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아빠는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어. 날 위해서 뭐든지 다 하시는 아빠야 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at some point 어떤 시각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는 이것을 떠나야 돼요. 정말 이것이 지금 이 세대에 얼마나 필요한지 말할 수 없죠.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이 믿음으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파워, 그 능력을 언제 체험하겠어요? 우리 사는 이 실생활에 말이에요. 언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능력,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야 되죠. 이 초자연적인 파워가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 외에 사실 세상 사람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과연 나는 세상 사람들과 이면에서 다를까? 다른가요? 성령님의 이 초자연적인 nature, 이 품성 밖에는 사실 세상 사람하고 우리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먹고 자고 일하고 돈 벌고 다 똑같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창조적인 능력을 우리 안에 다 성령을 통해서 입금을 해 놓으셨어요. 그게 잠재적으로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입금해 놓으신 것을 하나도 사용을 안 한다면 그 능력이 그대로 머물러 있을까요? 면허증을 따고서 그걸 장롱에다 집어넣는다면 운전하는 사람은 아니죠.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시죠. 허가증을 딴 게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운전을 못하고 계세요. 네, 그러면 운전자는 아닌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거라도 다 사용을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효자, 효녀죠. 어떻게 내가 너한테 뭐를 줬는데 너는 왜 그러고 있냐 하고 답답함을 드리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사무엘하 3장 1절을 보면요, 다윗과 사울의 이 비교가 나와요.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간다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다윗은 영적인 사람의 대표인물이고 사울은 육적인 사람의 대표인물이에요. 결국 영적인 것을 많이 쓸수록 점점 더 강해진다는 얘기죠. 또 점점 쓰지 않을수록 더 약해져 간다는 거예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더욱 풍성하게 되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뺏긴다고 말씀이 돼 있어요. 자, 근데 이 구약시대 때는 온전히 순종을 해야 약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에는 참 놀라운 일이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정말 믿어지는 얘기예요. 사실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이게 폭탄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문제, 또 육신의 병의 문제, 어떤 회방당하는 것의 문제의 마스터,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존하고 기도하고 그분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실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conquer,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흑암의 세계에서 우리를 완전히 빛의 세계로 옮기셨다입니다. 근데 왜 어두움에 갇혀 있어야 돼요? 왜 어두움의 생활을 계속해야 돼요? 왜 우울증에 그렇게 살아야 되며 마음의 고통 중에 살아야 되며 자기 자신을 자유치 못해서 감금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마귀와 죽음을 완전히 defeat, 이겨놓으셨죠.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복음만 붙들어야 돼요. 이 복음만 붙들지 않으면 다른 복음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뭐가 있어요? 정말 이 지금 38년 된 병자가, 이게 38년이면 4 decades예요. 10년짜리가 4번이 지났어요. 4번. almost 4번이죠. 근데 이 지금 물의 동함을 기다린 이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데려다 놨는지 그건 모르죠. 궁금해요, 그것도 사실은. 근데 이 사람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 자신도 그렇고 그 주변의 사람들도 아마 다 기브업 했겠죠. 그런데 신락 같은 소망 하나를 가지고 그곳에 있는 것 같아요. 베데스다 연못 옆에. 예수님이 아니면 매일 거기 살아도 거기서 거기에요. 뾰족한 수가 없는 거죠.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벌써 아셨어요. 아셔서 뭐라고 물어보시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그 Amplified Bible은 뭐라고 그러냐? 네가 진심으로 진짜로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질문을 하시는 것은 병자가 병 낫기 위해서 그곳에 가 있는데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이 읽으신 거죠. 이 사람은 그 부정적인 마인드셋, 이 고정관념을 바꿔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제가요, 당뇨병을 40년 이상이나 앓은 사람을 알고 있는데 치료하기를 원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치료하기를 원한다고 그러죠. 아픈 사람이 치료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치료하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그 마음은 이미 포기된 것을 제가 읽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입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그래서 이 병든 사람들하고 카운슬링을 하다 보면요, 그 사람들의 입을 들을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은 그게 아닌데 입으로는 치료받기 원한다고 말할 때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걸 읽어야 우리는 카운슬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새로운 마인드세트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 새로운 아이디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와 동의를 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과 동의를 하고 그 마음을 활짝 여는 게 이 사람한테는 지금 필요한 거죠. 호세아서 10장 12절을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래요. 묵어서 너무너무 단단해져 버린 땅을 완전히 잃고 내라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에레미야서 4장 3절 4절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는 파종하지도 말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데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한테는 말씀도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정말 말씀을 주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스스로 할 일을 행하고, 할 일은 다 남이 해주는 거죠. 근데 네가 네 마음을 고쳐, 그 얘기예요. 스스로 할 일을 행하고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랬어요. 얼마나 즐기면 마음 가죽을 베라 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물어봤더니, 사실 New Living Translation 바이블은요, I can't sir 라고 대답을 해요. 할 수가 없어요 라고 대답을 해요. 여기서 내 정말 낫기를 원해요 라는 대답이 이 사람에게서 안 나와요. 다른 대답이 나오죠. 왜? 부정적인 그런 경험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Yes sir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4절을 보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뭘로 말함이라?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니까 마음에 이 부정적인 게 가득하면요, 입에서 제대로 해야 할 대답이 안 나옵니다. 다른 말을 하게 돼요. 아유, 저는 도움을 못 받아요. 어느 누구한테도요 하고 지금 대답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의 마음이 도대체 뭘로 가득 차 있을까 생각해 보면요, 좌절과 또 분노와 또 쓴뿌리, 또 거절당할까 하는 두려움, 또 분개함, resentment라고 그러죠. 외로움, 슬픔, 소망 없음, 그 다음에 self pity, 이 자기 연민, 아주 중요한 거죠. 가득 차 있어요. 이런 부정적인 경험을 의지하면 자기 무능함을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정말 낫기를 원해?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을 의지하면 영적 차원에 뛰어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미니스트리를 하는 저지만은 이 미니스트리 하는데도요, 전에 이렇게 했더니 찬양에 많은 은혜가 있었어 하고 그 경험을 의지하면요, 성령은 달아나 버려요. 얼마나 우리가 예민하게 막 움직이시려는 성령님을 따라가야 하는지요, 말할 수 없죠. 근데 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왜? 영이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는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야 문제가 해결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쓴뿌리나 분노나 이게 가득 차면요, 하나님이 개입을 못 하십니다. 그래서 쓴뿌리나 무슨 용서치 못한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하나님께 자리를 드리면서 이 상처를 받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뭘 못하는 거, 이걸 다 뛰어넘어야 돼요. 두려워하면 뭘 못한단 말이야. 내가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리젝트 받으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뭐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야 돼요. 성령이 함께하는 삶은요, 사실은 인간적인 걸 뛰어넘는 삶이잖아요. 그죠? 이 세상을 뛰어넘는 삶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뱅크에, 은행에 100불이 있으면 100불어치 밖에는 내가 살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인데, 이런 걸 뛰어넘는 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사는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건강한 자아상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자아상, 나는 이걸 못해, 나는 왜 이런 탤런트가 없지, 왜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이거가 부족하지 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요, 우리를 묶어버려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 보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까지 분을 품으면 마귀가 회방을 단단히 하죠. 그러기 전에 우리는 순종해서 빨리 마음을 돌이키고 용서하고 다시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건 네 책임이야 라는 말씀이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해야 된다. 어릴 때는요 맨날 손 내밀죠. 나 먹고 싶은 것만 줘 하고 안 주면 울고 하지만 이제 성장하면 내가 스스로 해야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해야 된다 그래서 나를 의지하고 하는 건 또 육적인 크리스찬에 머무는 일이에요. 이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차츰차츰 우울병이 찾아오고 차츰차츰 몸이 약해지고 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는요 무엇이 원인인가 찾아서 묶어서 완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그래서 예수님은 약속대로 그 일을 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죠. 아멘. 이 남자는요 몸만 병든 것이 아니라 이 마음도 병이 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점점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거죠. 점점 더 그러니까 남한테 의지하는데 남들은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씁쓸할까, 슬플까, 외로울까 상상이 가죠. 그래서 자신감을 사람이 잃어가기 시작하면요 점점 패시브 웨이로 들어가요. 부정적인 데로 들어가죠. 이게 저절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고쳐야지 저절로 고쳐지지 않아요. 더 나빠져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 영적으로 치료를 받을 때에 이게 완전히 놀라운 치료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남자에게 동정심을 갖지 않았어요. 셀프 피디. 이 셀프 피디는 이 남자를 절대로 자유하게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시죠? 이 자기 연민은요 굉장한 문제거리예요. 병이 좀 오래되다 보면요 이 자기 연민을 보내지를 못해. 끼고 있어요.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야. 다 나를 서브해야 돼. 나를 섬겨줘야 돼. 내 식구들도 내 주변 사람들도 전부 내 친구들까지도 나를 섬겨줘야 돼. 그래서요 오랜 병을 가진 사람 집에 가보면요 그 병이 왕이에요. 아주 걔가 어디가 아파 그러면 그냥 모두 다 거기 쏠려가지고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집안 컨트롤을 이 아픈 아이가 다 하는 거예요. 버릇은 버르장머리는 그냥 말도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을 고치기가 진짜 힘들어요. 훈련이 안 되기. 나만 위해줘야. 그러니까 병은 더 나빠져요. 이 부모들이 이걸 알아야죠. 가르칠 걸 가르쳐야 애가 정신이 들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조이스 마이어라는 여자분 목사님, 아주 설교 잘하시는 분이죠. 그분은 sexually abuse 당한 분이에요. 그것도 자기 아버지한테 어렸을 때부터. 그랬으니 그 말할 수 없는 그 분노와 좌절과 고문 같은 두려움과 이건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Be pitiful or be powerful. 네가 자기 연민에 빠지든지 능력으로 튀어오르든지 그건 너한테 딸렸어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터프한 사랑이죠.
어떤 때는 이렇게 터프하게 해야 사람이 정신이 들어요. 예수님은 이 조이스로 말미암아서 그 자기 연민에 빠져서 전전긍긍하고 맨날 자기 핑계대고 남을 원망하는 이런데 살게끔 내버려 두시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뭐라 그래요? 그게 바로 자기의 터닝 포인트, 반전된 이유다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얼마나 놀랍게 사역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역시 이 남자에게 너는 정말 오랫동안 고생 많이 했구나 이런 말 안 하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죠. 이 남자는 참 오랫동안 이 부정적인 과거의 경험을 수집하고 있었어요. Nobody cares for me. 나는 사람들한테 성가신 존재일 뿐이야. 내가 죽기를 바라겠지, 사람들은. 내 식구들은 그러겠지. 뭐 그런 생각도 했겠죠. 나는 언제나 멸시받는 사람이야. 이게 당연한 삶이 돼버린 이런 사람이니 얼마나 그 과거 경험 때문에 마음이 굳어졌겠어요. 정말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 반대로 마음은 점점 더 굳어지는 상황인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그 컴패션, 그 사랑을 갖지 않으시면 이 사람에게 다가가셨겠어요? 그것들 때문에 예수님께 네, 저는 고침받고 싶어요 라는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아주 엉켜진 아주 복잡다단한 생각들이 가득 차 있어요. simplicity, 단순하다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에는. 이렇게 되면요, 기도도 못해요. 정말 기도해야 할 사람이. 근데 예수님의 한 말씀에 일어났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캐치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일생 동안 아무리 오래 알았어도 몇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근데 그 기회를 딱 잡아서 내가 이전에 가졌던 뭐 경험이고 뭐가 다 버리고 나는 이걸로 살 거야 하고 매달리는 사람은 살아요. 제가 우리 클래스에 오시는 그 패리를 얼마 전에 신방 갔잖아요. 그 몸이 너무너무 안 좋으니까 언제나 그 지팡이를 이렇게 집 구석 걸어야 되고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그러니 제가요 기도하겠다고 안수기도를 하면서 그냥 저는 간절하게 눈물이 나오도록 기도를 하는데 아니 이 여자 마음은 냉랭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을 뜨고 물어봤어요. 아니 너는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차가우냐? 그랬더니 대답하는 말이 Because God did not answer my prayer. 하나님은 나 치료받는 거 응답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거는 네 경험을 믿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아니잖아. 내 믿은 대로 된다고 그러셨잖아. 정말 답답할 때가 이런 때예요. 자기 경험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배운 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자기 인텔리전스가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꽉 잡고 자기 스스로를 감금시켜 놓는 이런 일들이요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자기 경험만 믿고 말씀을 안 믿는 이런 경험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럴 때라도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냐 가치 있는 사람이냐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쇼핑하러 백화점에 들어가면 10불짜리가 써 있으면요 10불 내고 그걸 사고 집으로 갖고 올 수 있어요. 또 100불짜리 100불 내고 그걸 가지고 집으로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내 거가 되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얻기 위해서 얼마를 내셨어요? 어떤 것을 값치르셨어요? 하나님은 이 지구를
기법하신 게 아니라 당신의 하나뿐인 가장 귀한 아들을 포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예수님의 모든 값을 생각하고 비판 안 할 수 있어요. 저는 사람들을 많이 비판하고 살아온 아주 1등생이죠. 그런데 저를 존귀하게 만드셨다면 저 사람도 존귀하게 만드신 거다. 나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지불됐다면 저 사람에게도 지불된 거다 하는 걸 생각할 때 비판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브라질에 한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동네에 있는 한 소녀를 사랑했는데 무척 사랑했어요. 근데 그 소녀는 뭐 그렇게 잘생긴 얼굴도 아니고 아주 못생긴 사람도 아니고 아주 평범하게 생긴 그런 여자였어요. 결혼을 하려고 이제 결혼하면 그 혼숙감들을 보내잖아요. 브라질에서도 그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혼숙감을 보내는데 보통 남자가 여자한테 소 1마리를 보낸대요. 근데 조금 더 부유하면 소 2마리, 진짜 많이 부유하면 소 3마리를 보낸대요. 그런데 이 청년은 이 여자를 위해서 소 8마리를 보냈어요. 이게 그 동네의 biggest news, 아주 제일 큰 뉴스가 돼가지고 사람마다 얘기거리야. 그 청년이 걔한테 소를 8마리나 보냈대. 얼마 후에요, 그 동네에서 이 여자가 가장 예쁜 여자가 됐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가치가 소 8마리라는 걸 깨닫고는 너무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매일같이 이뻐지는 거죠.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우리의 값이 얼마나 기막힌 놀라운 값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가치를 깨닫고 가장 높은 값, 제가 자꾸 얘기하죠. 극상품 포도나무인 우리 자신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뭐라 그러나, 환경이 뭐라 그래도, 병원이 뭐라 그래도 never mind, 생각하지 마세요. 또 부정적인 경험 같은 거, 자기가 배운 어떤 거, 이런 거에 의존을 하지 맙시다. 그런 것들은 우리를 거기에 그냥 머물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 광활한 세계가 열립니다.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가장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굴레도 없고 병도 낫고 어떤 회방도 없고 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들으셨어요. 일어나라 하는 음성. 그걸 들었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나의 책임입니다. 이 38년이나 된 병자도, 이 남자도 했죠? 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성경에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아무리 부정적인 환경이 우리를 짓눌러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고 우리에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경험이나 과거의 일, 교육이나 가정 환경이나 내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내 배운 어떤 기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이 광활한 세계의 말씀 가운데 이 성령의 물에 헤엄치며 다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셔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일까지도 도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사 우리로 그 값을 받고 그만큼 존귀한 사람이 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힘든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또 죄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것들을 예수의 십자가로 다 이기면서 그 모든 일에 죽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삶, 풍성한 삶을 모두 다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에 머리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그 능력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어서 불가능은 없다라고 우리 스스로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